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르호봇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놓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빛의 경제, 세계보고만은 전도 선교 경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경제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세계보고만을 위한 경제를 허락하사 이들이 앞으로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쯤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전체를 여러분이 알아야 오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절망의 시간표가 오히려 언약 잡은 자에게는 희망의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와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 뭐 특히나 많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집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답답하니까 뭐 밖에 막 나가서 뛰놀기도 하고 친구 만나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른들도 삶의 모든 게 다 불편해졌죠. 어디 가는 것도 늘 마스크 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또 이 바이러스가 옮길지 모르니까 이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는 뭐 더 불안하고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 한 100년 전쯤 나라가 앞으로 100년 후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막 외치면서 좀 있으면 망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뭐 외치면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이사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나가서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 안 들어도 우린 가서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망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어떤 서밋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지금 13절에 그루터기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하늘에서 내려서 심어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심어가지고 그 씨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싹이 자라가지고 다시 황폐한 땅에 나무가 되고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말은요, 원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언약 잡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남은 자들, 렘넌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 나무에 그 싹이 나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쭉 위에 올라오면 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했잖아요. 그 배임당한 나무를 그 나무의 밑둥을 우리가 그루터기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그 시대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기성세대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 있는 사람으로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이렇게 싹이 돋아나잖아요. 여러분 나무 이렇게 잘린 그 밑둥, 뿌리와 그 밑둥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싹이 싹 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싹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죠? 여러분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순이다. 성경에 나와요. 세순이 나올 것이다. 그 세순이 누구냐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전도가 된 남는 자인 것입니다. 이 남는 자인 세순을 통해서 쭉 줄기가 크고 자라고 나무가 되죠. 그 나무를 남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곳곳에 많아지게 되면 숲을 이루게 되죠. 그 숲을 이루게 된 걸 남길 자. 그럼 그 숲에서 또 다른 이 그루터기 운동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바로 그 숲은 남길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시대의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릴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우리 집에 렘넌트 3명이 같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그냥 놔둬버리면 오늘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겠죠, 그죠? 얘들은 아마 오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깨워서 오늘 이렇게 로브 기도회가 있다. 같이 참여를 하자. 그 핵심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핵심 메시지 듣고 로브 기도회 같이 하자니까 지금 얘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남은 자인 그루터기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깨워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도달한 세순으로서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큰 거목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로 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숲을 이루겠죠. 그때 되면 수많은 렘넌트가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희망을 우린 가슴속에 오늘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 일어난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할 수 없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우린 지역 곳곳에서 RTC 운동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RTC 운동이란 뭐냐면 지금 저희 집에도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릴 그루터기, 남은 자도 있듯이 지금 여러분 집에도 그 그루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렘넌트들이 그냥 방치되면 안 되고 이 렘넌트들을요, 중요한 디데이 때마다 한 곳에 모아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시대 살릴 인물들로 인턴십도 시키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TC를 한국에 세웠고 지금 전세 곳곳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글로벌 테바 스쿨도 사실은 RTC예요. 현장에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워내는 그런 RTC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RTC를 전 세계에 세워가는 언약의 여정을 쫙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의 한 과정이에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지요. 그렇다면 지나온 날들은 다 발판 삼으세요. 지나온 날들이 나에게 실패를 줬다면 그것 미래로 또 계속 실패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미래는 참된 성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의 삶이 상처가 많았다면 그 상처 속에 빠져서 미래까지도 상처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다
디딤돌로 바꿔서 미래에는 많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기는 지금 딱 여러분 나이 때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은 일생에서 딱 한 번이에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중학교 가고 다시 중학교 공부하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저도 다니기 힘들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니까 이 시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언약 잡고 훈련받고 복음 훈련받고 시대살리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요. 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성전에 이 성전에서 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의 모습이 쫙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스랍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랍들이 바로 천사들이거든요.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갯짓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리고 나머지 2개 날개로는 날면서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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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숯불을 이렇게 찝는 부젓가락 있죠? 그 부젓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지는 제단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단.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무를 태운 숯불이 꽉 차 있겠죠. 그 숯불을 하나 이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딱 찝어가지고요. 막 날갯짓을 하더니 이사야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숯불을 확 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는 환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숯을 이렇게 확 대니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쓰기 위해서 이사야의 부정한 혀를 숯불로 닿아서 그 부정한 혀를 성결케 했다는 영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은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에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어린 양으로 사는게 예수님이 바쳐지고 그래서 그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부정한 혀를 성결케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로 사용하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8절에 8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우리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져갖고 100년 후면 멸망할 건데 회개치도 않고 막 부정을 해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부패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복수로 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 그때 그 부정한 죄악된 입술을 성결케 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내 능력 갖고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뭐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멸망에 가는 자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소명 이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시키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됐어요? 그게 사명인데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때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하노라 하시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 기성세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다 닫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완전 절망의 시간 표현을 지은 거죠. 자,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멸망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복음 외쳐도 저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그 침략에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여기 보니까 땅을 옮긴다고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옮겨갖고 저쪽으로 외국으로 포로 끌려가고 가게 해가지고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완전히 절망의 시간표는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13절에 희망의 시간표를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그 절망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땅에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거룩한 씨를 팍 땅에다 꽂아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을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건져내가지고 이 땅으로 옮겨와서
이 황폐한 땅에다 그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씨고 그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황폐한 이 땅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뭐가 돋아나요? 새순이 돋아나요. 그게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그게 크게 자라갖고 많은 또 주변에 숲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황폐한 땅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절망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시간표를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뭘 가지셔야 되냐면요. 서밋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서밋의 기도. 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이 서밋의 기도를 하려면 7가지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뭔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항상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라고요? 기도로 딱 하셔야 돼요. 시작하는 기도.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뭘 보시냐면 답을 딱 보셔야 돼요. 문제 보지 말고. 문제 보이면 저 문제 뒤에 하나님 준 답이 숨겨져 있지. 답을 딱 보셔야 돼요. 그 답을 딱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감사가 딱 보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은 답을 찾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시간표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잖아요. 희망의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려라. 그죠?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리고 그루터 이렇게 세워라. 이 희망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시대를 변화시킬 그 희망의 시간표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을 찾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응답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예배 기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고 이제 주일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는 정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정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하루를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마치 연인을 만나듯이 그런 설레임을 갖고, 그렇죠?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내가 오늘도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서 그 설레임 가운데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하면은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행복한 시간, 내가 치유받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그렇죠? 내가 답을 붙잡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여러분의 24 삶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하루 종일 살아가는 24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24 하루 종일 우리가 삶 속에서 무시로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섯 번째 25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25 기도란 말은 내가 하는 24 세계를 넘어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탁 임해서 나의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확 무너지겠죠? 여러 현장에. 그게 25 기도예요. 그럼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영원이라는 전체 시간표 속에서 영원을 향한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영원을 놓고 걸어가는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럼 7번째, 지금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 내 삶은 완전히 절대 불가능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보라고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분명히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기도 제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알았죠? 보통 사람들 같이 기도할 제목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거의 자기가 만든 기도 제목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죠? 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절망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열어가겠다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기도 제목 붙잡으면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예를 들어 제가 이 절대 불가능에 그야말로 완전 절망의 시간표 속에 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는 앞으로 치유해라. 너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해줘라.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서밋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 1000명을 저한테 딱 주시니까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 그냥 제 속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계속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제 가슴 속에는 이 후대들. 정말 저 후대들만큼은 부모가 달라야 되는데 저 후대들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시대 장악해야 되는데 시대 살려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우리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다솜이나 우리 수원이 어리나 또 예일이 예은이나 우리 효주나 예? 또 우리 수빈이나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기도 중에 뭐냐면 글로벌 테마스쿨을 세워서 어릴 때부터 애들 복음 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 기도가 저절로 쭉 나와요. 그냥 24 나와요. 모든 거 볼 때마다 그냥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살리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몸을 살려줘야 돼요. 그죠? 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뇌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뇌에서 명령 내린 대로 몸은 다 움직이니까. 그리고 영과 혼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깊은 음식도 먹고 깊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돼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죠? 삶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요.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영적 힘 하나도 없는데 입술로만 예수님의 안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안에 흑암을 꺾어라. 흑암 세력이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는 이 영적 힘으로 다 충만하시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 안 해도 알아서 도망가요. 그렇죠? 사단이 아예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수첩 가지고 막 정식기도부터. 그렇죠? 그래서 설레임으로 그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 얻어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다 설레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말씀. 진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희망의 시간표를 보게 해달라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세 가지 팀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받으면 그걸 갖고 미션으로 잡아서 실천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그걸 서밋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그 미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서밋팀이 우리 교회에 생기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자신의 생을 온전히 교회와 세계복음을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팀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로마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이런 7가지 별명처럼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팀이 생겼냐면 우리 후대 랩런트를 방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인턴십 할 수 있는 팀. 그죠? 그리고 이 미션을 전달할 때 어떻게 수행하는지 인턴십 할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 전문인들이, 우리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팀이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우리 6월 달에 우리 교회 방향이 그 현장 치유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는 이런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 가정을 치유하고 직접 현장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치유하는 캠프, 빛을 비추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치유하는 캠프가 이번에 6월 달에 다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윤봉기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영적 힘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가고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윤 장로님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힘을 주시고 또 몸에도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지금 이 절망의 시간표를 하지만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지금 많은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 또 가정, 또 생업의 현장, 교회 곳곳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희망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정말 붙잡고 그걸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밋팀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로마서 16자 인물들처럼 정말 전도자의 보고자의 교육자의 십조이로서 또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정말로 수고하는 자로서 신처로서 하나님 이름 도시 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인턴십 팀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미션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인턴십 팀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전문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여 이 세아의 팀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교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6월달에 저희들이 현장을 치유하는 캠프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을 치유하고 또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치유된 역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운동과 깊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한 분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치유의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봉이 장로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힘차게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게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영적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입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가슴을 믿음으로 미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망의 시간표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의 시간표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록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 그릇하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렘넌트 시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경제를 열어주시옵소서. 미래 경제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익힐 수 있는 글로벌 테마스쿨을 세우고 RTC를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사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루브기도에 참여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시대사를 수 있는 인물로 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빛의 경제를 이루어갈 로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끼리 여러분 받은 말씀 갖고 포럼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 봅시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5시 우리 박영희 권사님 따님 결혼식 있죠? 그때 올 수 있는 분을 뵙도록 합시다. 승리하십시오.